이제 들리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뮤트를 시켜놔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목사님 왜 다니엘서 5장으로 갑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벨사살 원년에 본 이상이 7장이고요 3년에 본 이상이 8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이 기록된 시간은 벨사살 왕이 죽고 그날 저녁에 죽고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얻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면 술 파티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공부하신 것을 잠깐 복습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금, 은, 동, 철 그리고 돌나라 중에 이제 금나라가 가고 금보다 못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그런 정말 굉장히 큰 역사의 변혁기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 다음에 등장하는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등극하는 그날 밤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벨론은 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물론 힘이 약했지만 바벨론은 멸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오늘 영적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뭘로 시작합니까? 잔치로 시작합니다. 몇 명 초청했습니까? 여러분 1000명 초청해서 식사하는데 가보셨어요? 굉장히 큽니다. 1000명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해요. 왜 그랬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거기 이제 갈색으로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 옆에 메디아와 그 밑에 페르시아 보이세요?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보라색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나라들인데 강력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옵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 왕국이 밀리기 시작해요. 이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이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저항하다가 패배해서 보르시파라는 성에 피신해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변의 요새였던 시파르 성도 10월 11일 날 함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에 벨사살 왕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바벨론과 동맹한 나라들이 다 왕족과 귀족들이 어디로 피해 들어왔냐면 바벨론 도성으로 피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 도성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가운데 흘러요. 그러니까 보통 도시를 성을 포위하면 거기서 이제 항복하고 나오는 이유가 물이 없든지 양식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도성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먹을 양식이 20년치가 쌓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이 흘러요. 그러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해서 함락시키려면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20년 동안 전쟁하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진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잠시 피해서 이 도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몇 년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1000명을 불러요. 메대와 바사의 공격을 피해서 온 왕족과 귀족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은 건재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5장 1절을 읽으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셔요. 2절에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왔는데 어떤 나라의 신만 데려올 수가 없었냐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가서 정복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다,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마시겠다는 겁니까? 술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죠. 여러분 바벨론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술 마셔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술 취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역사로만 읽지 마시고 영적인 바벨론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취하게 만들까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됐죠? 정신이 몽롱해져요.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허세를 부리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이 벨사살이 나중에는 술을 먹다가 술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술 취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술 취한 사진을 찾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몽롱합니다. 이거보다 더 몽롱한 사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몽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슴없이 도전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론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취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술 취하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술 취한 분들은 없는데요, 이렇게 취해 삽니다. 뭔지 보이십니까? 다 여러분 요즘 술 취하는 것 갖고 안 되니까요, 정신을 다 어디다가 사로잡냐면 핸드폰에 사로잡아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이거를 잘못 켰다가 여기 폭 빠져서 이것저것 하다가 30분 1시간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요, 그래서 30분 1시간 보고 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다, 상쾌하다, 그렇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좀 여러분 중독이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술에 중독된 게 아니라 이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벨사살은 술 취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밀려오는 고레스의 군대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왔죠. 20년 먹을 양식은 있고, 이 성벽이, 여러분 이 바벨론 도성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벽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성벽이 있고 안에도 성벽이 있는데 그게 두 겹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럼 그 강을 공격하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쉽지 않은 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술 취하고 있는 그 밤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벨사살 왕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신들에게 절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운명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다 글씨를 써요. 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한 벨사살과 함께 술 먹던 그 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쓸 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구나 알게 됐는데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벨사살은 그의 우상 숭배적 주연을 바라보는 하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그 신성 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독적인 환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벨사살은요,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나 얼마 후에 한 불청객이 자신의 임재를 알렸다. 그 주인이 그 절정에 달하였을 때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많은 군중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왕과 빈객들에게 운명의 전조인 말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 먹다가 나중에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왕이 술 먹고 즐겁게 즐기다가 얼굴빛이 변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죠. 그 다음에는 생각이 번민하고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두렵고 긴장하면 다리가 풀려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벨사살은 불경하게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다. 어느 누구도 감히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그는 그에게 위탁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 그의 낭비한 기회와 도전적인 태도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뭔가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왕이 소리를 질러요.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와라. 바벨론의 지혜자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는 누가 지르냐면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다급한 사람이 질러요. 여유 있으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소리를 자주 지를까요? 지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소리 지르는 거 방송에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지금 왕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명 데리고 술잔치 벌였는데 거기서 상황이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두려우니까 마술사, 점쟁이, 점성가,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것을 읽고 뜻을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혀준대요. 신분이 굉장히 고급, 부한,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리고 뭘 걸어주냐면 금목걸이 걸어주겠대요. 그 다음에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내용이 불길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걸 읽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기록된 겁니다. 읽었어요. 그런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았는데 뜻을 몰랐을까요? 글자만 읽는 겁니다. 그 글자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합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1000명 모두가 다 이제 얼굴이 잿빛이 됐겠죠. 여러분,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왕비가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태후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사살의 어머니 왕비가 이제 등장합니다.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왕이 채통이 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왕비가 대단히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꼭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 사람 좋아요? 왜 좋은지 이유를 붙여야 안 붙여요? 붙이겠죠? 내가 경험해 봤더니 좋더라,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경력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제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력이에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신급의 수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경력을 보니까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의 어른을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권위를 주고 책임을 맡긴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세 번째, 능력은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왕이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후는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다르게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 왕이 왕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을 다 불렀는데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불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손하게 정말 도움을 얻고자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지,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뛰어나고 잘났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이래요.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내세울 걸 찾아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이걸 물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또다시 다니엘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왕비와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명철과 지혜와 비상한 지혜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다니엘이 벨사살을 대하는 태도를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영적인 바벨론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렀는데 해결을 못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만큼 벽에 무엇인가 써 있는 것을 알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네가 해주면 뭐 해준다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자주색 옷 입혀주는 거예요. 금의 목걸이, 금목걸이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아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가 좀 탐나십니까? 셋째 치리자입니까? 자주색 옷 입는 겁니까? 금목걸이 거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집이 가지고 수준 있는 사람들과 멋진 곳에서 식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에 살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주는 것 다 안 줘도 된대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겠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바벨론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면 그렇게 살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 살지만 가치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어디 있죠? 바벨론이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세상이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 얘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얘기를 읽지만 분명히 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무너질 영적 바벨론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가슴 애리는 듯한 사랑의 호소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얘기가 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이에요. 몇 시간 전이죠.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 세상 망한다고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바벨론 왕국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경제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왕위를 빼앗기고 소처럼 7년 동안 풀 먹고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회복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던 느부갓네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빼앗기고 소처럼 풀 먹던 흑역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무슨 조소를 내리냐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여기 있다라는 걸 선포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내 운명도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도, 느부갓네살의 운명도, 다니엘의 운명도, 벨사살의 운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고생하고 깨달았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달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벨사살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셨네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네요. 여러분, 바벨론 왜 멸망합니까? 왜 멸망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멸망한다면 왜 멸망하겠어요? 이것을 다 알고, 여러분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저라면 소처럼 된다, 저라면 짐승처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리스도가 술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와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사실까요? 내게 오는 이 경험들이 왜 와요? 하나님 이거는 제발 지나가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길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는데 모른 척해요. 그래서 이제 벽에 손가락에 나와서 글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내용을 아니까 그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징조를 신문에서 모아서 스크랩을 했는데 요즘은 스크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뉴스 만드는 분들이 종합해서 보여줘요. 기상이후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막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보면 충격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 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보니까 누구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아무런 변동도 없어요. 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 어디서는 홍수가 일어났대잖아요. 기근이 일어났다잖아요. 여러분, 올랜도는 어떻습니까? 기후가 옛날하고 다르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살기 더 좋아졌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달라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보고 들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들이 되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눈에 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요. 여러분, 억울해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를 알고 살죠. 바벨론이 제공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것 때문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침반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이 뭐밖에 없냐면 무슨 주식을 사야 돈 버나밖에 없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주식을 사야 돈 버냐? 마지막 때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끝까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주식 사십시오. 안 망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이게 왜 생긴 일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제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옛날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면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길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편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러분, 누구도 인정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준다.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사건들은 이미 그 그림자들을 던지고 그것들이 가까이 이르러 오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무게 중심은 멸망하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어요. 멸망하는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담대하게 선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선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선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자, 하나씩 읽을게요.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메네가요 화폐 단위인데 아람어로 세다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메네는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셌어요. 또 셌어요. 여러분, 한 번 셌는데 왜 또 세죠? 혹시 잘못 셌을까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위해 셌을까요? 구원하기 위해 셌을까요? 구원하기 위해 셌는데 아무리 세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제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세고 또 세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 다음에 테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도다. 여러분, 세사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합니까? 저울에 달아요. 저울질 합니다. 근데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구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사람답게 되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보고도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봤어요. 또 세봤어요.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원어로는 우 바르신이에요. 우는 이 바르신, 베레스가 반세겔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는 접속사고요. 베레스는 단수, 그 다음에 바르신은 복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레스 하면 조각, 바르신 하면 조각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우 바르신, 그리고 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서 또 세보고 안 돼서 달아봤는데 안 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들이 조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사에게 하나님이 그 조각들을 넘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왕의 상태를 보시고 부족함이 나타나서 왕의 나라를 조각내서 망하게 하실 것이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지금 계속 정복 사업을 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선고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다 돈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그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서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셋째 치리자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제 바벨론은 곧 망할 텐데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했던 정치가인데 바벨론이 위기 상황이 돼서 다시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나라가 망할지라도 망하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사람. 그런데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았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벨사살 다음에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그 사람이에요. 충분히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참 기가 막혀요. 고레스가 20년 포위할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겠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삽질을 해요. 여러분 정말 삽질을 합니다. 어떻게 삽질을 했냐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가요. 그리고 진짜 삽질을 했는지, 그 당시에 포크레인은 없었을 테니까 군인들이 땅을 파요. 그래서 강물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의 수위가 낮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정예 부대를 이 성 주위에 놓고 물이 넓적다리 위치 높이까지 오면 걸어서 공격해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지금 이 나라가 튼튼한 성에 둘러싸여서 20년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 나라 지도자들 데리고 술판을 벌이는데, 군인들은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지키겠습니까? 군인들도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여러분 그런 나라에 이 메데페르시아의 정예 부대가 저벅저벅 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렇게 망해요.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게 어디도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망할 거예요. 왜? 써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라를 얻었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때 나이가 62세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곰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가 등장하는 일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6장으로 이어지고요. 6장으로 이어진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포로가 되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오늘 이렇게 힘있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의 바벨론 멸망은 옛날 멸망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적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어떻게 사놓고 많이 올라간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나 불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쌓으시라고요? 불타지 않은 하늘에 쌓아 두시라고요. 그건 불타지 않아 영원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란다. 벨사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디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바벨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간다고 안전하고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안전한 곳입니다. 자꾸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갑자기 학교 나가서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신다고 산에 시골 생활해야 된다고 산에 들어갔어요. 진짜. 근데 지금 다 기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오신다고. 여러분 어디 가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맷돌을 질을 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세요. 다니엘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죽을지라도 바벨론의 복음 선포합니다. 사람 살리려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거고요. 마지막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옛날 이야기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니엘과 같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